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한 절로부터 오늘 귀하고 복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는 자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그냥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쳐들어왔습니다. 왕이 직접 출전했다는 것은 그 나라도 국군을 걸고 모든 것을 다해서 침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왕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바로 그냥 수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륙을 해서 하나하나씩 성을 다 깨부수고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왕을 잡으면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뭐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그 수도를 공략하는 그것이 이제 전쟁의 마지막인데, 산헤립 왕이 출전해서 지금 바로 왕이 코앞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많은 성들을 제압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압을 하고 오면은 힘이 더 세집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참 그래요. 땅에 내려서 그 성을 하나 점령하고 점령할 때마다 군량미도 늘어나고 또 그 병사들도 더 충족이 됩니다. 이거 희한하죠. 분명히 친집한 국가인데 고를 한 가지 점령할 때마다 군사가 더 증강이 되는 것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쳐들어온 나라의 국력은 강해지고 침략을 받은 나라의 국력은 작아지는 것이 전쟁의 그런 판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헤립 왕이 바로 내 앞에 왔다는 것은 이미 나의 나라는 거의 국력을 잃었고 거의 힘이 없고 이제 저 나라는 아주 강대국인 큰 나라가 지금 내 앞에 딱 놓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산헤립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듣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지금 이사야서 37장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우리 기도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를 정말 너무너무 잘하시고 이 원고가 유출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앞에서 이미 다 기도로서 한번 깔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또 훨씬 더 수월하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들긴 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 이거를 내 신앙의 기반 밑바닥에 딱 깔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천지의 만물 되시며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의 그 기본 바탕이어야 돼요. 우리의 기본 바탕이라고 일컫는 것이 뭐냐면 그 기본 바탕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국가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집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의 국민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모르셨어요? 바뀔 수 있어요. 중국 사람이 될 수 있고 미국 사람도 될 수 있고 뭐 일본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가가지고 시험 치고 조건에 합당하면은 그 나라 사람으로 딱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바뀔 수가 없냐면 우리의 밑바탕은 바뀔 수가 없어요. 어딜 가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그래서 한국계라는 말이 항상 붙죠. 중국계, 일본계 이런 말이 항상 붙는 것처럼 국가는 바뀔 수 있으나 우리의 밑바탕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그 기본 바탕만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믿고 있어야 그 다음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한다면, 그 바탕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그 다음 이야기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최선을 다하자, 그 밑바탕이 깔려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재능이 뭐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요즘 대답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내 머리와 내 마음속에 두고 있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로 쭉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능입니다라고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그냥 별로 대견치 않게 여기셔서 제가 참 당황스럽기도 한데 이거 대단한 겁니다. 네, 그냥 대충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통으로 두고 쭉 가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말씀을 우리가 최소한 2025년 시작할 때 송국 영신 예배 때의 그 말씀부터 우리가 계속 하나로 이어지고 있음을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태적층을 쌓듯이 계속 쌓아 올리거든요. 계속 쌓아 올려서 우리가 연말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맨 마지막 해가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작품이라고 일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 때도요, 그냥 지능 하나 가지고 옵니다. 또 그 위에 뭔가를 올립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의 손에 맡겨질 때는 그것이 작품이 되는 거고, 그냥 비전문가 손에 맡겨질 때는 그냥 흙덩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없고의 그 차이는 내가 그것을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는 거예요. 우리 늘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늘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 증거를 갖다 대어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증거이고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백성의 증거이며 그를 통해 나오는 그 열매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타내고자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들이 밑바닥에 차곡차곡 잘 쌓여져 있으리라처럼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또 여러분께 하나 더 올리고 하나 더 올리고 하나 더 올리고 싶어요. 성경에 통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통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딱 저는 두 줄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락과 회복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타락과 회복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잘났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잘난 사람은요, 잘난 걸 안 나타내요. 진짜로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요, 돈 있다고 안 나타내요. 우리 주변에 한번 싹 보십시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 똑똑하다고 안 나타내요. 왜요? 나타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런 걸 많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사는 세상이 달라요. 네. 사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데 굳이 우리 세상 와가지고 이렇니, 내가 많니, 내가 적니, 내가 많이 배웠니, 내가 이쁘니, 내가 못생겼니 막 이런 얘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안 싸우잖아요. 조그마한 아이들 동하고 저하고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잖아요. 조그마한 아이들이 뭐라 하는 데서 우리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잖아요. 그 상하면요, 똑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애가 조그마한 동우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뚱뚱해? 이러고 지나갈 때 칩시다. 그리고 제 마음이 상하면요, 같은 레벨인 거예요. 그럼 저도 가가지고 네 뚱뚱하다, 복수했다, 막 이러고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났다, 나 잘났다, 나는 이런 거다 이렇게 나타내고자 성경을 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뭐 한다고 본인의 그 높으심과 그 잘나심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의 그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들을 쭉 나타내고 있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 소원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소원이 아니에요. 저는 통일에도 별 관심이 없고요. 그냥
뭐 다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거 그거 감당하는 것이 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게 같이 나눌 수 없는 그런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냥 진심으로요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그냥 죽는다 해도 아무도 저를 향해서 불쌍하다 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한다고 바둥바둥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었구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죽음 자체도 우리 언제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걸 장담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자체마저도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고 싶습니다. 사실은 목사 가운데요. 그래서 제가 벗지를 못합니다. 이게 되게 불편해요. 되게 덥고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알몸을 선호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럴 때 집에서 막 나체로 다니진 않는데 이렇게 옷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뭘 넣지도 못하고 그냥 저는 그냥 홀가분한 사람인데 이 목사 가운을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만이 나타나기를. 이 목사 가운이 가지는 그 상징이 있어요. 죄를 가리운다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가대도 가운을 입는 이유가 그거예요.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헌금위원도 가운을 입어야 하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안에 아무 때나 옷 입고 와가지고 그거 숨겨라 그거 아니에요. 이 가운을 입는다는 그 자체는 나의 죄를 가리워서 김기환이라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기를. 성가대도 그 의미예요. 오직 나의 그 뽐냄과 나의 그것과 노력과 뭐 이런 거 싹 다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만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자도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고 복되고 무겁고 무서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들고 오는 거잖아요. 그때 나의 죄는 가리우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도요 그냥 저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의 말투나 저의 행동이나 저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기만을. 그래서 저는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도 이 목사 가운을 벗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알기에 또 저희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참빛희망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저는 참빛희망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사실 정말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세워질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또 수적으로 또 누가 뭐라 한다면 제가 참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을 인정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감당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 자체인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의 주체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교회의 주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요 저는 정치가 절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을 대할 때 그냥 늘 진심입니다. 비꼬는 것도 없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저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이 사람 약 올리고 저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런 마음은 그냥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 자녀들 또한요. 저는 진심으로 그냥 행복하길 바라요. 그것 때문에 정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도요. 안 해도 되는 걱정까지 합니다. 안 해도 되는 염려와 고민까지 합니다.
우리 이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까지라도 정말 그냥 허투루 보지 않고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다. 저희 이 진심을, 여러분, 이 정말 이 빛나는 이 진심을, 때묻지 않은 이 진심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또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로 우리 제발 모두가 다 행복합시다. 정말로요. 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들으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로 행복해야 합니다. 다른 열매로 행복해버리면 그 행복은 끝이 납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안 되고 내 자녀도 행복하고 그 밑에 자녀도 행복하고 그 밑에 자녀도 행복한 것이 그게 영원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행복해버리면 여러분만 행복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끝이 나거든요. 언젠가는 그것은 그치거든요. 돈으로 행복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 돈 없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언제까지 돈이 많겠습니까? 건강하니까 행복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안 건강해지면 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행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통한 열매로 정말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물으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조금 더 말하고 싶어요. 이해가 안 된다. 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몰라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상한 말씀이라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걸 수도 있고, 최근에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반응은 확연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정말 한치의 오류도 없고 말씀은 완벽해요. 그런데 전하는 자가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은 정확한데 전하는 자가 정말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은 다 합니다. 네, 진짜로요. 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들으시고 이거는 진짜 오류다 싶은 것이 있을 때 와서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이루어질 때요, 저도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혹시 보세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와서 묻는 거예요. 두 가지일 거예요. 진짜 제가 전했든지 아니면 당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든지. 그러면 두 가지의 결과를 딱 얻고 가는 거예요. 제가 잘못되어서 인정하고 바르게 더 연구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잘못되었는데 생각했던 그 생각이 다르게 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이 과정들을 절대로 등한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 살리고 여러분도 저를 살리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이럴 때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회복하는 교회는요, 회복이 회복으로 전해지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곳에 모였을 때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하는 교회다. 영혼이 지친 자들아 다 이쪽으로 와라, 이리로 와라. 그래서 우리 정말 힘들게 이곳에 모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목적인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해서 회복만 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회복된 거예요. 이제 회복이 되었으면 여러분 그저 받은 거 그저 주라 했다고, 이게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 니는 안 줄란다 이러면 안 돼요.
지는 공짜로 받아놓고 나눠주진 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옷을 찢습니까? 우리는 무슨 행복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이사야서 37장에 이 말씀이 이미 다 스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다 알고 계시니까. 정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승리를 히스기야가 가져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승리죠.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다 때려 죽일 뿐은 그 일이 오늘 이사야서 37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살펴보면 그 일의 시작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은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께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옷을 찢냐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옷을 안 찢는데요. 이것도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옷을 찢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요 그냥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우리 그렇게 스스로 외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받고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마저도 그냥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죄인들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옷을 찢은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기의 상황을 놓고 옷을 찢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충분히 열받을 일이거든요. 지금 산일님이 내 앞에까지 쫓아왔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렇게 옷을 찢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믿었고 그가 옷을 찢고 분노했던 그 이유는 산헬립이 여호와 하나님을 욕했기 때문에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욕할 때는 옷 찢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요, 너희가 나를 향해 비방하고 우리나라를 욕하고 뭐 내 부모를 욕하고 내 자녀들을 욕할 때도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니까 그냥 옷을 찢어버렸다. 저는 여러분께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 행복을 나누는 방법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고 또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 때문에 옷을 찢어낼 수 있어야 돼요. 신앙 따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요, 신앙 따위, 하나님 따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덕분에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 벌려고 속이고 더럽고 치사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돈 벌려고 옷 찢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벌려고 신앙 따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게 옷을 찢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집에 들어 누워 있으면서 예배도 빠지지 마세요. 내일 직장 가야 돼서 쉬어야 한다.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직장에다 그렇게 얘기해 봤습니까? 나 내일 예배 가야 돼서 오늘 직장 못 가겠다고. 이게 무엇 때문에 옷을 찢는가예요. 내일 직장 가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성경 공부도 못하겠고요. 저 직장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합니다. 이게 네 눈앞에 있는 살림 때문에 옷 찢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옷을 찢으라는 것은 진짜 그 얘기입니다. 나 내일 교회 가야 돼서 못 갑니다. 진짜 그런 얘기 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부 다 하면 뭐 직장 가야 돼서 뭐 공부해야 돼서 뭐 여자친구 만나야 돼서 남자친구 만나야 돼서 뭐 시댁에 행사가 있어서 뭔 행사가 있어서 이러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 전부 다 복받고 싶어요. 히스기야처럼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옷을 찢지 않잖아요. 하지 않으면서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되어서는 안 돼요. 하지 않으면서, 하지는 않으면서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시험에 들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나는 안 도와줍니까? 니는 하나님 때문에 옷을 안 찢었잖아. 이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가지고 옷을 찢어버렸거든. 그런데 너는 그렇지 않잖아. 너는 오히려 하나님 따위가 되어버리잖아. 돈 벌어야 되면 하나님 따위는 없어져 버리고, 뭐 연애해야 돼서 하나님 따위는 없어져 버리고, 뭐 결혼해야 돼서, 취업해야 돼서 이것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찢어버리지 않느냐.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어떻게 하면 돈 때문에 찢어버리는 거냐면, 여러분, 돈 벌려고 고민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생각해 봤냐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옷을 찢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니 내가 옷을 찢는다, 이 말은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 잘해주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한번 잘해본 적이 있냐고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막 그걸 얘기해서, 제가 아내, 남편은 얘기 안 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위해서는 돈도 모으고 선물도 갖다 바치고 뭐 몇십 리가 되어도 그까지 쫓아가고 가니고 쓸개고 다 빼어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언제 그렇게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자친구랑 여행 가려고 돈 모으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돈 모아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자친구와 뭐 하기 위해서는 회사도 제끼고 수업도 제끼고 뭐 다 제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참 비참하지만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만이라도 해봐라. 하나님 앞에 그만큼이라도 한번 해봐라. 자녀가 오늘 배고파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으면요, 부모는 나가서 구걸이라도 해서 자녀에게 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해봤냐는 거예요. 이게 옷을 찢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는 옷을 찢지만 하나님 때문에 옷을 찢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된, 이거는 뭡니까?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 욕심이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빠졌는데 어떻게 안 떠납니까? 그러면 망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요. 잠깐은 부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10,000원 있으면 그거 10,000원 다 사먹고 내일부터 불행해지는 그런 하루살이 말고요, 그냥 영원한 행복,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좋은, 날마다 좋은, 그냥 충만하게 좋은 그런 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답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여러분 입에서 서스럼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 나와야 돼요. 내 자녀가 조그만의 불이익을 당해 보십시오.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데 왜 난리치지 않냐는 거예요. 차이가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누구는 이렇게 살고 왜 누구는 저렇게 살까라고 했을 때 내가 어디에 반응하느냐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교훈문 읽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우리가 놀랍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히스기야는 상대편에게 욕하거나 상대편에게 화나거나 상대편에게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예배 드려야 돼서 직장 때려치운다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농담 많이 했죠. 삼성에서 오라 하고, 그런데 주일 예배를 빠져야 돼. 그러면 진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는 안 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의 교육과 교육의 교육이 같아질 때 하나님 앞에 우뚝이 선다고요. 저는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주일날 데이트 안 하면 헤어지자라고 얘기하며 먼저 발로 걷어차버리라 가르쳐요. 뭐 그딴 것이 있냐고. 그런데 엄마는 아니야. 그런 애도 어디서 만나겠어. 아니야. 네 처지에 어쩌겠어. 아니야. 붙잡아야 돼. 내가 목사님한테 잘 말해볼게. 욕을 먹어도 내가 먹을게. 이러면 박살 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래 가르칩니다, 여러분. 삼성이 아니라 뭐 애플이 아니라 뭐가 내 앞에 오더라도 주일 못 어긴다. 그럼 발로 걷어차고 중소기업 들어가라. 그래서 붕어빵 팔아라. 그게 맞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교육과 가정의 교육이 달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내 앞에 어떤 적이 있어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적은 반드시 있어요. 어려운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니에요. 네가 겪는 고난이 제일 약한 고난인 거예요. 제가 집사님들 만나서 다 얘기 들어보면 제 인생이 참 편안한 인생이었더라니까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고, 어떻게 그런데도 신앙을 지켜오셨고,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정말 한국교회 권사님들 존중합니다. 남편한테 그렇게 두들기 맞아가면서 어떤 분은요, 그 연탄 집게 있죠. 그거 연탄에 달고 가지고, 네, 그거를 볼띠에다가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흉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쩌세요, 뭡니까, 권사님?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버텨왔었습니다. 왜? 그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었어요. 다른 거 내가 다 참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 남편이 멱살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갱하더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가 지금 이어받고 있는 신앙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낼 겁니다. 왜요? 왜 4절까지 읽었는데 지난주가 정말 은혜스러웠다고 쏙쏙 들어오고 다 요약되어 있고 기회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는, 그래 끝낼 겁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어떤 것도 불행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와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교회 와가지고 정치할 게 뭐가 있고, 교회 와가지고 시기할 게 뭐가 있고, 교회 와서 질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 오면 내려놓고, 교회 오면 쉬고, 교회 오면 이러고, 교회 오면 여러분 다 팔불출로 되십시오. 그냥 해볼래 하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그 흉이 될 겁니까? 그 흉 보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데리고 오십시오. 너는 우리 교회 못 온다 이러지 말고, 넌 아니다, 넌 눈빛이 썩었어. 너는 우리 교회만 적응 못해 이러지 말고 눈빛이 썩어도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눈빛을 바꿔볼게요. 네. 산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이름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해요. 딴 것 말고 정말 좀 비참하지 마. 여자친구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타협해 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예전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타협되어 가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만큼만 하나님 앞에 나타나 보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 없으실 것 때문에 옷 찢지 마세요. 그냥 넘기십시오. 그건 뭐라고, 그건 무엇인데 넘기십시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모든 나라에게 비상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